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는 교육도 있어야 하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친교도 있어야 되겠죠. 믿는 이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친교가 중요합니다. 또 봉사도 해야 되겠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을 위해서나 교회 밖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선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예배와 선교. 혹자는 정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가 선교가 중요하지.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는 거니까 선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과연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전도 혹은 선교가 더 중요할까요? 그 질문은 사실은 우문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나무가 있다면 나무의 뿌리가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뿌리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양자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예배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전도 혹은 선교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커다란 계명과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 지상 위임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땅까지 전파라는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이야말로 지상 명령인데 과연 Great Commandment가 더 큰가, Great Commission이 더 큰가? 그것을 묻는 질문과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사실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없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배는 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영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앞 구절과 그 다음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연결하는 큰 접속사입니다. 즉 로마서의 구조를 생각할 때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큰 접속사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구조의 특성입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에베소 전체가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를 연결하는 4장 1절 첫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에는 뭐가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전반부에는 교리가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윤리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즉 바울 서신의 구조의 특성상 전반부는 믿음을, 후반부는 행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그 은혜를 받아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교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그 은사를 증거한 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윤리, 우리 과제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몸마저 다 바치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이 헌신을 주저합니다. 망설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그 몸을 바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내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은 뭘 가리킬까요?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고귀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그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장차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의와 성화 영화의 구원, 그 구원의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망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다가 우리 몸을 바치라. 근데 몸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영도 들어있고 혼도 들어있고 육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우리 전 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 자식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요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해서 더블 오너십, 이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것 만드셨고,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재차 소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은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인 나의 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가 뭘까요? 제사는 다 죽은 거 아닙니까? 피 흘려 죽은 것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제사는 그 말 자체가 역설이고 모순이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몸, 나의 존재를 드릴 때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바쳐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욕망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대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이 새 마음을 싸고 드는 이 마인드, 나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은 구태의연하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대로, 옛날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즉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식까지 어떻게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옛생각, 구태의연한 생각, 옛사람에 속했던 온갖 가치관과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crowded out,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 선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는 옛사람에 속한 온갖 추악한 생각들이 그득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옛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게 되면 하나님 뜻 분별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을 이제는 해가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에다가 내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뜻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80세이세요. 목사님입니다. 동시에 화백입니다. 그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온갖 미술 장르를 섭렵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그려내서 그들 아낌없이 선교에 희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 청도에다가 고아원을 짓고 멕시코에다 고아원을 짓고 한국의 작은 교회 9개를 건축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발이 편하도록 자동차를 9대를 구입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고 지금도 자기를 부르는 곳에 온 세계에 가서 교회 벽화를 그려준 것이 40군데가 되고 지금까지 약 3,000점의 미술 작품을 그려왔는데 그 그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붓과 물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과 물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에 아낌없이 바쳐온 분이십니다. 자기는 평생 가난한 목사로 살아왔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에 가난한 저소득 노인 아파트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 이 달란트 갖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가 이제 막 1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신생교회, 개척교회인데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만 불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건축위원회가 계산을 해서 주보에 내지만 사실 건물과 대지값만 약 700만 불. 거기에 리모델링 피 50만 불이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퓨 교회 장의자를 집어넣고 올간과 피아노를 집어넣고 가구를 집어넣으면 100만 불. 800만 불 프로젝트에 은행이 대부를 해주는 것을 극히 신중하게 하는데 어떻게 1년도 안 된 신생교회 500만 불이 대부를 떡하니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200만 불의 헌금을 지금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800만 불 프로젝트의 90% 이상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10% 채 남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혹여라도 이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이 땅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내 마음에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대신 손님처럼 앉아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당인 양 멀뚱멀뚱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하고 그리고 여기 백삼이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여자 교인하고 대화를 나눴대요. 백삼이 성당은 사우스베이 지역에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해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교인 수가 제일 많아요. 얼마나 로케이션이 좋습니까? 얼마나 성당 건물을 잘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답변이 내가 헌금해서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대단한 헌금을 했나 보다.
생각해서 혹시 얼마나 헌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림 줄잡아 한 몇백 불은 될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비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해드렸던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성전이 바로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몸의 헌신과 마음이 새롭게 함.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이 바쳐지고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